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 예배자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주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레디오 제자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더욱 닮아가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시고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굴복되어지기 원하오며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젊은과 인사하는 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미처 다 못 읽은 것 같은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짧은 말씀인 만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해서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은 행사 가운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 왜 기쁜데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태어나서 몇 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 3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2번은요 언제냐면요, 언제 울을까요? 남자들이 태어날 때? 예, 태어날 때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 2번은 확실히 울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에 1번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Big boys do not cry. 그러니까 큰 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저는요 빅보이가 아닙니다. 저는 빅보이가 아닙니다. 전 너무나도 눈물을 잘 흘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영화를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동스러운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읽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한 애통은 뭐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슬펐을 때, 잃었을 때 당연히 슬퍼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애통하며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애통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죠? 비통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자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 자신을 뒤쫓던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이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자 어떻게 됐죠? 울며 애통했어요. 울며 애통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만 애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멀리 도망가자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워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며 애통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그리움에 애통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자 그들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 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가나안 땅의 민족에게 오히려 패배하고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땅이 애통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만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이 애통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은 어느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재물과 명예를 잃었을 때 우리는 아까워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을 위한 애통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한 애통이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스어 단어 중에서,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슬픔과 비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통과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비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면 어떻죠?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애통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표현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여러분 육체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슬픈 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전능함 앞에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셨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눈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내면 깊숙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작업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죠. 교회에 와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감정의 연기가 아니에요. 슬픈 것을 생각하고 슬픈 것을 우리가 상상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가 슬픈 감정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셨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지 못하는 메마른 영혼들이 병든 영혼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이 병든 영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로 병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부활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을 전쟁터 맨 앞에 앞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많은 분들이 검찰청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명을 다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침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영혼 깊숙이 통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그를 벌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강팍하고 그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영하 30도 40도에 호수가 꽝꽝 얼어붙듯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기경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어 있다면 어린아이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한 번의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누가 멸시치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니놈이 그렇지 하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저 여러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세리들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여러분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회개의 죄악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할 때 이 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들에게 바로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불과 60년 전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피난민들의 사진 한 100장 정도 되는데, 기자들이 찍은 사진, 아이들을 뒤에 둘쳐업고 엄마가 젖을 채 물지도 못한 채 총에 맞아서 죽어요.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 사진들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줬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한 심령을 누구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애통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요, 바로 세상을 향한 애통입니다. 어디를 향한 애통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애통이에요. 세상을 향한 애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이 많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빅보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신성이 있었지만 완전한 인성이 그에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을 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었어요. 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서 시련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배신과 조롱을 당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 환자를 받으면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느라 눈먼 자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이 정처 없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랬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갓집 가서 찬송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찬송가 기쁨의 어떤 잘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어떤 성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위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눈물을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보면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형제와 자매, 가깝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정말 민망히 여기면서 주님, 저 형제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누구를 향한 눈물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에 실패해서, 여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져서 시련을 당해서 몸이 아파서 자식들이 잘못 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 먼저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 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하고 영혼을 향해 통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영적인 타락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복된 삶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로와 사랑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구를 보내사요? 나를 보내사. 여러분,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애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들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을 취하며 나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